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온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아침 새벽 기도를 나올 때에 동쪽 하늘 마침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그런 때를 만난 때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 동역에 해가 뜨는데 하늘이 얼마나 붉으스름하고 거기에 또 구름이 있으니까 구름까지 황금빛으로 쫙 비치는데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겠지요? 또 어떤 데는 둥그런 보름달이 뜨는데 어쩌면 그렇게 희고 밝은 참 그 보름달이 그 넓은 하늘에 둥그랗게 떠서 빛을 비추고 있는지 아무리 봐도 참 장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광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위적인 광경은 이렇게 자연적인 광경,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그 광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유, 어떤 데는요,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카시오페자 이렇게 WC들다 이렇게 된 그 별자리도 있고요. 북극성은 여전히 거기서 빛나고 있고요. 또 검은 고처럼 이렇게 생긴 그 별자리 어쩌면 그 수십 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빛을 발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캄캄한 밤하늘에 그 별들이 비치는 것을 보면은 이야 기가 막힌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별을 보면서 저거 무슨 별자리지? 저건 북극성, 저건 또 작은 곰자, 저건 큰 곰자. 그래가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참 기가 막히게 감격한 그런 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스필버그 그 사람도 이런 광경 연출 못할 거예요. 또 한국의 그 누굽니까? 참 이병헌 감독 그 허준으로 얼마나 유명한 감독이 됐습니까? 그런 사람도 이처럼 기가 막힌 광경 연출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엄청난 광경을 연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때때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을 연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그런 연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오라고 하시더니만은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서 눈에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거의 그랬더니 가서 이 사람이 씻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돌인가? 이게 물인가? 저게 하늘인가? 이야 이게 내가 밟는 땅이 이거 정말 참 뭔가? 아마 이 사람은 감격해서 펄쩍펄쩍 뛰지 않았겠는가? 또 주변에서 이 눈뜬 사람을 본 사람
아니 어떻게 저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광경을 보고 감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뭐 기머거리 그거 뜨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양손이라 그래서 에바다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 순간에 귀가 열리고 새소리가 들리고 사람 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너무너무 황홀해하지 않았겠는가.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넋을 잃고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세상에 저는 예전에 이 항문에 뭐가 이렇게 남아가지고서 한밤중에 이거 누울 수도 없고 구부릴 수도 없고 이렇게 누르면 뭐 이런 게 올라서 집어넣으려고 꾹 찔러도 안 들어가고 야 이거 밤중에 참 어찌하나. 세상에 그래가지고서요 그냥 거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싹 들어가고 그 이후로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야 요런 거 하나도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이야 하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광경,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광경,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광경, 얼마나 놀라운 광경일까요? 사람들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런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꽉 들어가지고서 저 예수 보자, 뭐 잘못하는 거 보자 그래가면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참 속에 미움과 악함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연출하신 그 광경, 와 기이하다, 영광스럽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또 엄청난 광경을 연출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이렇게 아마 올라가셨던 건지 아니면 산에 있었던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거기에 수천 년에 죽었던 모세도 나타나고요. 또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죽었다고 해가지고서 참 어떤 사람들은 모시고 그런 일을 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하게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마는 어떻게 수천 년에 죽은 그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나타나느냐 그런 얘기죠. 어마어마한 광경이 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거고 이런 광경을 보고 와 놀라지 않을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 광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 오르시기 바로 직전 27절에 보면은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요. 보세요. 지상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낙심, 전쟁과 다툼. 세상은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해가면서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다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사랑과 평안과 기쁨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앞에서 연출하신 이 광경 속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뭐 좌절, 낙심, 실패 그런 거 하나도 이 장면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일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연출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가미러라.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를 불러오셨고 엘리야를 불러오셔서 함께 만났던 이 자리, 이 광경, 여기에는요 평안과 기쁨과 찬양이 있을지언정 죽음은 없습니다. 애통함도 없습니다. 정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경외가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일부를 예수님께서 이처럼 연출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우리의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야말로 불멸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눈을 들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보면은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뭐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셨고 드러나셔서 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는 하셨지만, 어떻게 봤습니까? 목수의 아들, 스승, 선생님, 사람으로 봤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도 땀 흘리셨고요, 고단해 하셨고요, 배고파 하셨고요, 피곤해 하셨고요, 잠도 주무셨고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그랬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고백이 며칠이나 갑니까? 얼마나 갔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아니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볼 때에 자기들과 같이 성정이 같은 인간의 하나로 보았지, 억울하게 죽음당하고 고통당하는 선생님으로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는 못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 왜 교회를 핍박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그가 그런 핍박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교회를 옹호하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했지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순간, 그 경험이 그에게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려고 그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그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성경 자세히 보면 그냥 그 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그는 번쩍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줄로 믿었던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 그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찬란한 광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큰 영광이 성전에 꽉 차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것을 받았던 모세도 내려올 때 온몸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가리울 정도로. 에스겔서 10장 4절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온 성을 꽉 채우는데 얼마나 빛이 나는지. 히브리서 1장 3절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늘에서 그렇게 햇빛보다도 밝은 광채가 쫙 내리쬐는 것을 봤을 때 아이고야,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주여라고 뉘시오니까라고 물어봤지, 그 하나님을 인식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주여도 없을 거예요. 무릎 꿇고요, 뉘시오니까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이고야,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비로소 그 사울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목적하고 그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을 목적하고 교회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니 어떻게 복종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감사한지, 은혜의 빛을 갚으려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찬란한 광채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태양빛보다도 찬란한 빛 가운데 이처럼 엘리사와 모세를 만났다고, 멜리야와 모세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때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나? 좀 미리 앞서서 처음서부터 하나님인 것을 좀 보여주시지. 이때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입니다. 조금 있으면 잡혀가실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죽으심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자들이 그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인간으로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받아서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요. 얼마나 낙심했는지 예수님이 곁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도 모르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인간으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장차 고난 받으실 때에 아이쿠야, 뭐 그저 그냥 걸어봐 날 살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장차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의 본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가 믿는 것은 인간 예수를 믿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광채나는 모습, 모세도 나타내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더불어서 역사하신 엄청난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인격적인 예수 분명히 좋습니다만 인격적인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학생이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면서 날마다 술 취해서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실망해서 공부도 잘 안 하고
우리 아버지 왜 저마냥 족골이야? 기대가면서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 때 또 아버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서 맞이하는데 여보 오늘도 왜 이렇게 취하셨소?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여보 일하는데 힘은 들고 배는 고픈데 저녁 때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밥은 외상을 안 주거든. 그런데 막걸리는 외상을 줘. 그래서 그냥 마시고 좀 왔지. 이 소리를 딸이 듣고요. 아유 우리 아빠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그걸 참느라고 저일까지 하셨을까. 그 아버지를 다시 본 겁니다.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인격적인 예수, 인간 예수, 물론 그렇게도 바라봐야지요. 그러나 본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영광을 본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사실 제자로서 모세 생전의 모습을 봤다고 하는 그것도 굉장한 영광이지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모세를? 그 위대한 일,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가장 존귀한 일을 한 그 모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그 모세 하나만 본 것만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데다가요 또 엘리사 사사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귀한 제사장.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귀하면은 죽을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다준 불실에 타고 쫙 올라가는지. 이걸 후배들 제자들이 믿질 못해가지고서 어디 산에가 떨어졌을 거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얼마나 헤매고 찾습니까? 그러나 찾지 못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그거 알았어요. 찾지 못할 거다. 그나 한번 찾아가 봐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얼마나 존귀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가물 때에도 비 오게 하셨지요. 이방 이제 850명 이 헛된 제사장들과 싸워가지고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기게 하신. 이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기도 들어주소서. 이 한 사람만 봐도 기가 막힌 일인데 모세 봤지요. 엘리야 봤지요. 거기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 보지요. 아, 이 제자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엄청난 광경을 본 거지요. 이런 광경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도 황홀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베드로 자기를 생각하면 기가 막힐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지요. 또 출신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때때로 몸에서는 생선 냄새 나지요. 어디 뭐 고위직에 같이 앉을 만한 그런 사람 하나도 아닙니다. 학문을 논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부유한 재벌 속에 들어가서 그 출세했던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몸에서는 생선 냄새 나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한 이 베드로. 세상에 이런 베드로가 이 엄청난 광경을 봤으니 이 베드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이냐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우니까는 예수님한테 한다는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아 그냥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평범한 사람이 발탁돼 가지고서 백악관에 들어가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와, 저 같은 사람은 겁이 날 겁도 나겠지만 왜 어지간한 사람들은
너무 항상 있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야, 모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없고 참 평안으로다가 충만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이 말은 자연적으로 나온 것 같아. 본성적으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기가 막힌 광경 그걸 보면 아이고 여기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네가 참 좋은 거나 함께 있는 것을 그토록 원하고 기뻐하느냐? 그렇다면은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 여기에 그 영광과 기쁨, 감탄할 만한 생애가 전개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예수 예자도 아마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 이응자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힘으로 살려고 하고, 권력으로 살려고 하고, 물질로 살려고 하고. 북한 보세요. 그 얼마나 미사일 백성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그 엄청난 비용에 미사일 뻥뻥 쏘고요. 중국은 또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데 미국보다도 더 많은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벌써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2025년 되면은 미국보다 비행기가 더 많을 거라. 이들은 무엇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권력, 힘, 군사력. 이게 최고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진짜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왜? 그 말씀은 죽음까지도 이기거든요. 그 말씀은 영생하게도 하시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드러내신 영광의 광채, 하늘나라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존귀케 하는 능력이다 믿어서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영광의 광채는 주님께서 다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인생들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자 사랑으로 배려해서 만드신, 연출하신 기가 막힌 광경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며 저희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따라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